우리가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긴 여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마치 마라톤과 같이 긴데 특별히 여행을 좀 비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환경과 사람을 만나고 또 온갖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여행이 이런 위험만 있는 건 아니죠.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행하는 사람들은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갖고 사실은 여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이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집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릴 것을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현지의 법률과 관습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라 라고 하듯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간 곳에서의 어떤 법률과 관습을 잘 따르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긴 여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에 반드시 피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여행 내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긴 여행을 떠나는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대비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도망쳐야 될 것과 쫓을 것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건 욕구, 욕망 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성적인 욕망도 있지만 또 다른 욕구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금지된 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 있습니다. 피하다라고 하는 이 휴고라는 단어는 도망치다입니다. 도망하다. 제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 도피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는 청년의 정욕에서 도망치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곳에 머물지 말고 도망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망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도망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 번 도망쳤으니까 지금 괜찮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은 현재 계속해서 도망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현재형 명령법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도망쳐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만할 때까지.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도망쳐야 되는데 그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욕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욕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면 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죄 죽임은 도망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죄 죽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죄 죽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도망쳐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하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러니까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러니까 청년의 욕망에서 도망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성적인 어떤 욕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함되는 단어이죠.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청년 그러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진취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청년 시절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나 소화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뭐 건강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냐? 그럴 때는 청년의 시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늙은 청년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늙었지만 나는 여전히 청년이다 라고 하듯이 청년이라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보니까 청년 때부터 40대까지가 참 아름답고 복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순수한. 근데 갱년기를 거치게 되면 다들 싸나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싸나운가? 갱년기를 지나서 한국계 권사님 되게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40대까지는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데 딱 갱년기를 지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대한 아름다움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청년 시절에 절제하지 않으면 큰 코를 다칩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이라고 이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뭐 돌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된다 그래서 돌 막 씹어 먹으면 탈나죠.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 이런 거예요. 성적 욕망을 잘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서신에서 보통 고린도서 7장 2절과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정욕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결혼을 통하여서 해결하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성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건데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재앙이 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하였던 고린도 지역이 이 성적인 문제로 너무 문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 자체가 아주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문제가 제어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지 않고 이 자리를 즐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많았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도망쳐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서는 반드시 성행적인 노예가 되어 삶이 패망하고 말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잠언 7장 25절과 2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음녀의 길에 거하는 것은 스올로 가는 길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잠언 7장 25절 27절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이 교훈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지된 정욕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피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둘째는 청년의 정욕은 권력 욕망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에서 피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권력 욕망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의 열정과 패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정과 패기가 제어되지 아니하면 이기적 야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기적 야망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게 이 청년 시절에 이 제어하지 않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이기적 야망이 되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의 주식 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젊은이들의 이 주식 투기는 정말로 패망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정직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그냥 이 잠깐의 맛을 보기 위해서 막 주식에 투자해서 빨리 돈을 얻고자 하는, 이게 다 이기적 야망이에요. 야망입니다. 이게 권력 욕망입니다. 근데 이 권력 욕망과 이기적 야망에 빠지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패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반짝하여 무엇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침내는 패망의 자리에 이른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청년의 이 정욕, 이 권력 욕망, 이기적 야망에서 도망치라 하는 것이다. 잘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욕망은 소유에 대한 이기적 야망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와 권력이 성공의 기준이기에 필수적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주면 대신 감옥에 가겠다라고 하는 말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 이런 이기적인 어떤 이 야망과 권력 욕망에 빠져 있으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도 한 몇백억 벌고 그 다음에 감옥 한 5년 10년 갔다 와도 남으면 3, 40년 그 돈 갖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아주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치지 아니하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쳐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청년의 정욕에서 도망치라라고 하는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자기 주장과 완고한 고집에서 도망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아름다운 것은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추함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추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 일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모와 선생과 인생 선배들입니다. 또한 영적 멘토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 자기 고집과 이 자기 주장에서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오직 자기 주장과 완고한 고집에 빠져 있다면 그의 삶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 삶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자기 주장과 완고한 고집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난 누구의 기도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완고한 고집에서 도망치지 아니하면 오만에 빠지게 되고 자만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망쳐라. 이 영역에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살펴볼 내용 가운데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이 도망치라라고 하는 말로써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는 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언제까지 도망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도망치는 삶에서 이제 대항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시작이라면 이제는 싸울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힘을 키워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유혹에 빠져서 죄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하지도 않고 힘을 키우지도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고 쫓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자리에 도망쳐야 되지만 그러나 의의 자리를 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힘, 바울이 말하는 쫓아야 될 힘은 무엇인가? 그건 첫째로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순결한 마음인데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회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회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의 백성, 그것이 바로 주를 깨끗이 부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깨끗이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힘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밖에서 가지는 힘은 욕망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 밖에서 추구하는 모든 힘은 자기 욕망이야. 권력 욕망이야. 이게 야망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어도 평수에 따라서 서로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다른 아파트 사는 사람,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 다 교제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사악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밖에서 하는 일은 다 자기 욕망입니다. 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죠. 참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씁쓸하고 속상합니다. 세상은 욕망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욕망은 청년의 욕망이 바로 세상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도망친 자가 있어야 할 안식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힘을 키우고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고 명령한 이 교회, 이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따르는 일입니다. 무엇을 쫓아야 될 것인가?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도 과거에 한번 따랐으니까 이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따르면 그만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도 피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명령이면서 현재 계속해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거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쫓아가. 근데 따르다라는 말을 쫓아가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사랑과 화평을 줬는 일입니다. 그 교회 갈 일이 뭔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쫓아가는 일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의를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삶에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심,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는 것, 그게 교회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가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날 때는 공정과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를 입혀주셨어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의로운 존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특별한 모습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공정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곳은 반드시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곳에 반드시 철퇴를 가합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로움을 입은 성도는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를 위하여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신과 입술의 고백이 그를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날마다 내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를 도망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예수님 믿습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죄의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입술이 딱 닫히면 그 자리에 머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드러낼 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죄의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고, 그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화평을 줬습니다. 사랑과 화평이 그리스도가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사랑과 화평을 나눠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화평을 맺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심으로 그 화목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화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화평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화평이 교회 울타기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 지역사회로, 이 나라 일 백성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화평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저 찌리키에 있는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돕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하나 해준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돕지 않습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늘 쫓아가기에 우리도 사랑과 화평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과 화평을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 원리는 대비적으로 준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도망칠 것과 그리고 쫓을 것이라고 하는, 그죠? 피할 것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조를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망칠 때 도망치지 않으면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따를 때 따르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력을 하게 하고 죄의 자리에 도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면은 우리도 피할 것으로 한 번이면 되죠. 근데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아서 이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더 이상 시험이 없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죄의 자리에 도망치셨고 하나님 안에 안착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오늘 따라야 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생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우리들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특별히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피해야 한다. 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기는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요, 부모도 자식도 직장도 개인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지 아니하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피해야 됩니다.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죠. 이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또한 물질주의 신앙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돈은 필요하고 중요한 선물이지만 이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되고 삶의 푯대가 되면 죽음에 이르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며 일만에게 뿔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면 악의 노예가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됩니다. 필요하지만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잠시라도 머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잠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의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도망쳐야 돼요. 불의의 자리는 도망쳐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였던 요셉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는 즉시로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말다툼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친 거예요.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도망치는 것에서 이제 다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바울이 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이고 참으로 허탄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제가 25년 전인가요? 인도 단기 선교를 처음 갔었습니다. 제 생애 첫 번째 간 게 인도 캘커타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인도가 길거리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길거리에서 전도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도 전하고 마지막에 선물도 나눠주는 일을 하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목사였으니까 아직 이제 그때 이제 초임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사법 개발한 게 이 샬롬이라는 거를 26년 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은 처음 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막 전도를 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성교사님 말씀 전하고 또 제가 전하면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그 유명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선교사님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탁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거는 욕이라는 거예요. 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샬롬을 말한다면 다 펴서 하라는 거예요. 샬롬, 나마스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욕하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을 펴 샬롬 하든지 나마스테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런 거 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방식대로 전하는 거죠. 그럼 위험한 겁니다. 신앙의 길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개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게 뭐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이다. 그 쫓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제가 버려야 될 거 우상숭배고 물질주의 신앙 이거 불의의 자 이 도망치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 이런 거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언약 백성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쓸 일은 새 사람의 방식을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며 삶의 만족과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나를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있습니다. 그게 새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감사의 삶이 우리의 방식이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감사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우연과 행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든 게 우연이고 행운이에요. 그 사람 감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연과 행운의 주체가 없잖아요. 그 주체는 자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병이 납니다. 그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요,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지 못해서 병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처방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을 서로 다 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시련만을 헤아려 볼 뿐 기쁨은 헤아려 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시련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내 인생은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놀라운 복을 줍니다. 감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하세요. 그렇죠? 속에서 막 부글 끓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 삶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하고 큰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가 새 언약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뭐다? 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 우리가 버리고 있는 거, 우리 도망쳐야 될 거, 우리가 쫓아야 될 거, 나는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망쳐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의와 믿음과 평강과 화평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물질주의 신앙에서도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치는 일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쫓아가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도망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답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이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도망쳐야 될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쫓아야 될 것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청년의 정욕을 사실은 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적용해서 살펴보았고 또 쫓아야 될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